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런 자에게는 성사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없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받았던 믿음의 사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할 것이요 약속은 하게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어떤 공로, 의로움, 행위가 없을지라도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부르신 그 놀라운 구속의 신비가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들의 영혼에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의가 이제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열방을 부르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장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바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비밀과 그 진리들을 배우면서 자신의 정체성, 부르심 이러한 것을 확고히 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그는 구약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빛을 통해 새롭게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섭리들을 그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그 변화된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 이야기의 성취와 완성이 되신다. 그것을 그는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오늘 로마서 4장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의 이런 해석을, 관점을 공유함으로써 그와 그 복음에 대한 신비스러운 깨달음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조금 쉽게 옮긴다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 것이 육신을 따른 것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4장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열방을 부르시는 방법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었다. 이것을 논증하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열방을 하나님이 이제 은혜 가운데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방법은 실상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과 동일했다. 마찬가지의 원리였다.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분명히 그것은 행위나 일을 통해서 그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표지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장 1절에서 이 육신의 어떤 표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할례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암암리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게 되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의지, 어떤 업적, 그가 한 일과 상관이 없이 주어진 선물이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응답을 했던 것이죠.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논증하고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15장 6절에 의로움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것은 그 순간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이미 12장에서 부름을 받은 그는 땅과 자손을 얻게 되고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베델 근처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 안에 머물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로마서 3장 28절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비유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어떤 일꾼이 일을 한 다음에 그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삭스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자기의 보수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장차 받을 상급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응답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도 실상 일하지 않은 자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역시 비유 속에 일하지 않은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 은혜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런 것이죠. 그 때문에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이다.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응답이 바로 믿음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에게 올바르게 응답을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라는 반응을 보시고 그것에 의롭다 여기심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조차 할례와 율법 때문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똑같은 진리를 시편 32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바울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사람이 어떤 먼저 했던 행동이나 공로가 없이 오직 은혜와 선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32편에서 이미 노래했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베푸시는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의롭다는 인정을 해주신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할례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죠. 3장 30절에서 할례든 무할례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육체의 표시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닌 믿음의 여부가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결정적인 단 하나의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할례라는 표지를 육체에 가지게 된 것은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의롭게 된 그 의로움을 확증하는 것이다. 인을 치는 것이다.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은 그가 보여준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에 있어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면 할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런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 씨가 여러 사람이 아니라 단수, 한 분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소명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통해서 그 모든 소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의 언약의 복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설득을, 말씀하신 바를 받아들이고 신뢰하면서 삶의 매 순간순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때문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실 것에 대한 응답이 바로 신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약의 징표를 육체에 지니지만 할례보다도 앞서서 믿음의 의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내 과거의 신분, 나의 처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한 대로만 보응을 받는다면, 혹은 할례라는 특별한 경우를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진다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은 닫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특권을, 우월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참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자랑이나 우월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 역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언약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확대되고 완성이 되었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포함한 모세 율법에 의해서 언약의 요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율법에 대해서 이것이 결코 모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어떠한 단절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율법을 따로 떼어놓고 분리시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할례의 요구를 따로따로 떨어뜨림으로써 믿음으로 주어지는 언약의 약속이 언약 이후에 나중에 주어지는 율법보다 앞선다는 것을,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율법의 의미는 결국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들의 역사,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와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상속할 것인가? 이것이 13절의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약속을 받게 된다면, 약속을 상속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헛것이 되고 언약도 파기가 되어버린다, 취소돼 버린다, 이것을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하기 전에 그는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 언약은 서로 연결된 하나였던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 속에 담긴 약속이
430년 후에 주어진 모세 언약과 율법을 통해 확대되고 발전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옛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든가 할례 그리고 율법이 서로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더구나 많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조차 율법을 지켰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근거는 창세기 26장 5절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보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조차 율법을 지켰다는 증거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할례와 율법과 상관이 없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구약의 문맥 속에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해석의 출발점, 해석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될 수 있다고 그는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머물고 그 은혜의 약속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16절에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은혜의 약속이 주어진다면 유대인들에게만 그 약속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열방의 조상으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순이 되는 것이죠. 15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더라면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본질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율법은 오히려 범법함을 더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상속의 개념입니다. 유대 사회 속의 맏아들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 단 한 명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셔서 언약의 약속을 예수님이 상속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도 되시고,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먼저 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한 자들에게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받은 바를 나누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는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떨어지거나 약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그의 몸이 새로운 생명을 낳는 데 있어서 죽은 것 같았고, 아내 사라의 태도 다친 지 오래였습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19절에서 100세나 되어 자신의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 주제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즉 죽음과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다는 것이 은연중에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유일한 단 한 명의 씨, 그분의 유일한 자손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속에 구원의 자녀로 부르신 열방 가운데 택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롭게 하시는 바로 그 방식을 우리에게 미리 내다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24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이 누구를 믿었는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유일한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다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24절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후사를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언약을 성취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 이것이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셔서 그분을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분을 내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희생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확증하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그분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단지 그분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서 의로움을 취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성자 예수님에게서 의로움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표하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으시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죠. 옮겨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사랑받는, 용서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해서 율법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수단, 후사와 상속자가 되게 하는 수단이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범법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가 심히 죄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하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참되고 영원한 희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법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오히려 율법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새로운 이스라엘의 조상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듯이 그의 후손이 된 믿음으로 그의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동일한 원리를 따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결같이 그분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행위는 아무런 전제 조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존재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모두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가? 이것은 그가 눈앞에 처해 있는 현실과 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 사이의 긴장과 충돌 속에서 그의 믿음의 성격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희망이 없는, 적어도 인간적으로 볼 때 가망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는 내맡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은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떠한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그분의 약속에, 그분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의로움에 과연 내가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여기심을 받는 복이, 그 복이 지금 나의 것인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복에,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그 복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있는가?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하신 바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런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범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최종적인 질문이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과연 우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를 확신하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나 자신의 것인 것이죠. 신명기 5장을 보면 이 신명기 5장은 모세가 출애굽의 두 번째 세대를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설교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출애굽기에는 시내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시내산을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출애굽의 두 번째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의 첫 번째 세대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믿음의 두 번째 세대들을 향해서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서 있는 살아있는 우리와 맺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들과 연속성이 있는 것이다.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의 아버지 세대의 언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당대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람들과 하나님과 끊임없이 다투었던 자 야곱을 들어서 그 시대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베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무사히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세대를 향해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너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돌아온다면 야곱을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방 땅 포로된 유배지에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통해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탕수육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어린아이에게 탕수육의 맛을 여러분 말로 설명해 준다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바삭바삭하고 달콤하고 고소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탕수육 한 조각을 입에 넣어서 혀가 미각을 통해서 경험해 보는 것을 어떤 말로도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눈을 감고 오렌지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먹어본 사람들의 입에서는 침이 고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남모르는 변호사가 찾아와서 당신이 알지 못하는 먼 친척이 당신 앞으로 100만 불의 유산을 남겨놓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장 달려갈 것입니다. 그 일을 강 건너 불 보듯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100만 불로는 나는 그런 일을 귀찮은 일을 하기 싫다고 한다면 금액을 1000만 불로 올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과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전기 바이오그래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원형이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신자의 원형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아르키타입,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그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어떤 은혜를 받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냥 관찰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동일한 관계 속으로, 그 은총 속으로 뛰어들어가 그 은혜를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독자까지 바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는 그냥 나의 믿음의 분량에 만족하겠다. 나는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은 나랑 상관이 없다. 이런 태도는 말씀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경험했던 은총과 언약과 상속자의 영광스러움으로 들어가기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총으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선택과 호의로 이루어졌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권능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이 사순절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축복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아무 공로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고 도리어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경건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가, 이 복음의 깊이와 영광과 신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은총을 받은 자로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도 그 동일한 은총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의 방식으로 허락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약속,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유업에 당당한 상속자가 되어서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면서 주님, 믿음으로 저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마음껏 기쁨으로 들어가 그 은총의 강에 우리들의 온 존재를 담그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겠다는 고백을 이 시간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신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이런 것이 없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행복을 이미 다윗이 노래하였던 우리들에게 그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동일한 은혜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앞으로 불러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아무 공로와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심지어 신실함조차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로 불러주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저희들의 얼어붙었던 가슴이 뛰놀게 하시고 잠들어 있던 우리들의 열정이 깨어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주목하고 우리들의 자원에만 우리들의 눈을 둔다면 우리들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시며 그 언약의 사랑의 증표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들의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사랑으로 계속해서 응시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들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영혼의 어두운 밤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응시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로우신 성품 그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우리들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였듯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